욥기 32장 1절부터 5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욥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김으로 그 세 사람이 말을 그치니 람 종족 부수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화를 내니 그가 욥에게 화를 내면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로웠다 하며 또 세 친구에게 화를 내면 그들이 능히 대답하지 못하면서도 욥을 정죄함이라. 엘리후는 그들의 나이가 자기보다 여러 해 위이므로 욥에게 말하기를 참고 있다가 세 사람의 입에 대답이 없음을 보고 화를 내니라. 아멘. 오늘 욥기 32장에 들어왔는데요. 욥기 32장부터는 새로운 그 단원이 바뀌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들 지난주까지의 주보를 가지고 계시면 지난주 주보하고 내용이 조금 다를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지난주까지의 주보 내용에는 제가 욥을 시험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해가지고 4장에서부터 37장까지 4장부터 그렇죠 37장까지를 제가 잡아놨었고요. 그리고 37장까지가 친구들을 통한 세 번째 시험 속에다가 넣어놨습니다. 그런데 이걸 제가 조금 수정을 합니다. 31장까지로 끝을 내고요. 시험 장면은 31장까지 끝을 내고 32장부터는 오늘 단원을 바꿔가지고 욥을 구원하시는 여호와에 편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욥을 구원하시는 여호와, 그러니까 시험하시는 여호와는 이제 끝나고 이제부터는 욥을 구원하시는 여호와를 소개하는 내용으로 이렇게 좀 바꾸었어요. 이렇게 바꾸게 된 하나의 그 이유가 있는데요. 원래 욥기를 저도 이제 처음에 배울 때 어떻게 배웠냐면 욥을 시험하시는 여호와 내용 속에 이 엘리후까지도 하나님이 엘리후를 통해서도 욥을 시험하는 걸로 그렇게 이해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해를 하면서 이걸 설명을 해 나가려다 보니까 뭔가 안 맞는 부분이 상당히 있었어요. 특히 이제 전에 박 목사님은 이 부분을 가지고 욥의 세 친구보다도 이 엘리후를 더 나쁘게 봤습니다. 더 나쁘게 봐가지고 예를 들면 욥의 세 친구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욥한테 그럽니다. 세 친구들 보고 너 욥한테 가서 너희들이 잘못했으니까 욥한테 가서 빌어라. 그러면 욥이 너희를 위해서 제사를 드려줄 거니까 너희가 용서받을 수 있다. 그래서 세 친구들은 욥에게 제사를 받고 그리고 용서받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엘리후에 대해서는 그런 말이 없거든요. 그래서 엘리후는 용서받지 못할, 그래서 결국 그 친구는 버림받은 자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보면 완전히 엘리후가 완전히 이제 잘못돼야 되는데 아무리 봐도 엘리후가 그렇게 잘못된 사람은 아닙니다. 물론 엘리후가 욥의 잘못을 지적하는 걸 봐서는 친구들의 말과도 유사한 부분이 있어요. 없잖아. 그것 때문에 아마 그러시는 것 같고, 또 엘리후에 대해서는 용서한다는 말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 같은데, 그거는 좀 단락을 나누는 데 있어서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왜 그러냐면, 엘리후는 지금까지 우리가 욥을 이해할 때요, 욥은 어떻게 보면 좀 억울한 사람이죠. 그렇죠? 억울한 사람이고, 그래도 하나님이 첫 번째 들어가면서부터 의롭다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욥은 의로운 사람이고, 욥이 의롭기 때문에 욥과 반대되는 사람은 뭐다? 의롭지 않다, 악하다. 이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 흑백 논리처럼 이것이 선인데 이 선에 반하는 것은 다 악이다,
이런 이제 단순 논리로 만약에 이걸 이해를 해버리면 욥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사람은 전부 다 악이죠. 나쁜 거죠. 물론 지금까지 제가 욥을 의롭다는 전제하에서 하나님이 욥을 인정을 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욥이 의롭고 그런 면에서 세 친구들이 악하다는 건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도 그래 똑같이 동의를 했는데, 그렇다고 엘리후까지마저도 그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이거는 전혀 그러니까 욥이 절대적 의인이 돼버려요. 그렇게 되면 욥이 절대적 의인이 돼버리고 욥을 정죄할 자는 아무도 없어지게 돼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욥이 절대 의인입니까? 그건 아니에요. 예.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왜냐하면 친구들이 너 죄 때문에 이런 벌을 받았다 하니까 그건 아니라고 얘기를 하기 위해서 만약에 이걸 죄라고 여긴다면 다른 사람들은 이 정도 죄를 안 짓느냐, 그런 차원에서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의인이란 얘기지. 그러니까 상대적 의인이지 절대적 의인은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거는 욥 자신도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란 말은 절대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 죄 때문에 이것이 왔다는 것은 아니다라는 걸 강변하기 위해서 그 말을 한 거거든요. 그건 욥이 스스로가 의롭다는 걸 강변한 게 아니고 상대적 의인이라는 그 차원에서 사실 얘기를 한 겁니다. 그렇게 했고, 지금까지 욥과 세 친구들은 한편에서는 계속 정죄를 했습니다. 죄를 들춰내고 그 죄의 값을 막 규정을 해버렸으니까 결국 정죄자예요. 정죄자고 욥은 그거에 대한 자기 변호, 자기 변증, 자기 변명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그러니까 세상 이제 법적으로 이해하기 좋게 생각한다면 한쪽에서는 마치 검사처럼 죄를 막 들춰냅니다.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 막 선언을 해버립니다. 너는 이런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벌을 받아 마땅하다 하고서 선언을 해버려요. 원래 세상에서도 그러잖아요. 검사들이 죄를 들춰내놓고 그것 때문에 너는 몇 년 징역 살아야 된다 하고서 구형을 시키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검사의 어떤 그런 위치에서 구형을 한 겁니다. 구형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욥은 억울하다고, 나는 절대 그런 일이 없다, 나는 그러지 않았다 라고 자기를 변호하고 변명하는, 어찌 보면은 스스로 변호도 되고 아니면 변호사의 입장에서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검사와 변호사가 지금까지 계속 싸우는 셈입니다. 그걸 서로 주고받고 했으니까 이게 변론이 되는 거예요. 변론.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변론을 한 거거든요. 변론을. 그렇죠? 변론을 했는데 검사와 변호사가 서로 변론을 하고 나면 마지막에 가면 어떻게 됩니까? 판사가 있어야죠. 판사가 있어가지고 누가 잘했는지 누가 잘못했는지, 아니면 객관적인 기준은 무엇인지, 어디에 근거해서 다소간의 차이가 있겠죠. 누가 더 잘할 수도 있고 더 못할 수도 있고, 그런 어떤 그걸 갖다가 규정해주는 자가 있어야죠. 규정해주는 자가. 그렇죠? 규정해주는 자가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있어야 돼요. 지금까지 계속 변론을 해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규정자가 있어야 되는데, 규정자 역할, 다시 말하면 판사 역할을 누가 하는가? 오늘 나오는 이 엘리후가 하고 있다. 그래서 사실 제가 그래서 엘리후를 통한 증거, 제가 33장으로 넘어가면 판결이라고까지 얘기를 했는데, 판결하기 위한 엘리후의 등장 장면이 32장이고요. 32장에서 엘리후가 등장해가지고 등장하게 된 동기를 또 자기가 다 밝힙니다. 그러니까 등장하게 된 동기를 밝히고, 그리고 자기가 이제 구체적인 판결을 합니다. 누가 잘했고 누가 잘못했고, 또 잘했으면 얼마나 잘했고 잘못했으면 얼마나 잘못했는지, 또 어떤 부분이 잘못됐는지, 이런 것들을 어느 한편에 서서가 아니라 양쪽 다 얘기를 합니다. 양쪽 다 얘기를 하면서 결국 욥에게도 사실은 조금의 문제가 있었다는 걸 얘기합니다. 그렇다고 욥을 막 대적하는 건 아니에요. 대적하는 것도 아니고, 세 친구들에 대해서는 오히려 막 혹독하게 사실 질책을 합니다. 세 친구들이 잘못됐다는 것은 욥보다 사실은 더 많습니다. 더 많은 것을 이 엘리후도 지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엘리후가 일방적으로 세 친구들과 같은 그런 입장은 아니고 오히려 판결자의 입장이다.
그렇게 보고 그 판결을 통해서 뭘 드러내는가? 판결 자체가 목적은 아니고요. 판결이라고 하는 건 하나의 방법이고 그 방법을 통해서 드러내고자 하는 목적은 뭐냐면 여호와의 권능 선포입니다. 하나님의 권능. 결국 인간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의 인간은 이렇게 다 부족한 부분이 있고 상대적으로는 조금 뭐 우열이 있겠지만은 하나님 앞에서는 다 무릎 꿇어야 된다. 이 얘기예요. 결론적으로는 어느 인간도 하나님 앞에서는 의로운 자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의롭다라고 스스로 얘기했던 욥도 그런 면에서는 자유롭지 못하고 또 새 친구들은 논리적으로도 안 맞는 이야기를 가지고 막 정죄를 해석했으니까 그거는 완전히 잘못됐고 이런 식으로 사실은 객관적인 판단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 판단 의미가 상당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드러나는 건 뭐가 드러나느냐? 어떤 사람의 모습을 드러내는 게 아니고 사람 모습 이면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영광 이런 것들을 선포를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더 목적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증거하기 위해서 하시는데 32장부터 41장까지가 여호와의 권능 선포인데요. 엘리후를 통해서 그러니까 인간 엘리후, 인간 심판자 되는 엘리후를 통해서 장차 메시아의 심판을 가리킬 것 같은 그런 하나의 예표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나중에 가서는 하나님이 직접 등장하셔서 하나님 직접 신문을 하십니다. 신문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문, 엘리후의 신문 이런 꼴이에요. 쉽게 말하면 엘리후의 신문 또는 심판 그리고 하나님의 신문 또는 심판 이렇게 이어져 간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자 그렇게 신문 심판을 한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주시고자 본래 계획하셨던 그 회복의 역사를 만들어내십니다. 그게 이제 온전한 구원이에요. 그래서 전체로 말하면 구원하시는 여호와예요. 전체 큰 틀로는 결국 32장부터는 여호와께서 욥을 다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동안 어찌 보면 망하게 하셨고 시험을 하셔서 그동안 드러낼 거 다 드러내셨죠. 인간의 연약한 부분 다 드러내셨어요. 다 드러내놓고 이제 마침내 목적하신 바대로 구원해내시는 그러한 섭리를 해가신다. 이렇게 보면 좀 더 성경 본문을 접근해 들어가기에 맞는 것 같아서 그래서 이렇게 약간 수정을 했다는 사실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자, 그럼 이러한 구도 하에서 여호와의 권능 선포 32장부터 41장까지 소개하는데 먼저 엘리후를 통한 증거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37장까지인데요. 엘리후가 말을 많이 하죠. 이제 더 이상 검사 같은 새 친구들의 말은 없고 이제 변호사 같은 스스로 욥의 그 스스로의 변명도 이제는 더 이상 없어요. 일체 없습니다. 없고 이제는 오로지 이제 최종적인 어떤 판결 같은 이야기가 나오는데 엘리후가 등장하게 된 동기가 있어요. 1장 1절로부터 32장 1절로 5절까지 보니까 욥과 친구들의 잘못을 지적하며 판단하기 위해서 일어났다라고 하는 말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하죠. 예. 욥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김으로 그 세 사람이 말을 그치니 이제 다 끝났다 그 말이에요. 욥의 말도 끝났고 새 친구들의 말도 끝났고 다 끝났다. 그 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 끝났으니까 사실은 시험 얘기는 이제 끝나야 돼요. 그래서 제가 끝내고요. 자, 이제는 그 세 사람의 말과 욥의 말을 다 종합한 후에 마지막 누가 잘했는지 잘못했는지 판결을 좀 해줘야지요. 판단을 해줘야 되니까 그 판단하기 위해서 람 종족 부수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등장을 했습니다. 등장을 해서 나타낸 처음의 표시 모습은 뭐냐면 화를 냈어요. 화를 냈다는 말은 둘 다 잘못됐다는 얘기죠. 뭐 잘못된 부분이 있다는 얘기죠. 자, 욥 그 화를 낸 이유를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그가 욥에게 화를 내면 먼저 욥에게 화를 냈는데 욥에게 화를 내면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함이요. 욥이 하나님이 자기보다 의롭다 했나요? 네.
욥이 직접적으로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롭다 이렇게 말한 적은 없습니다. 없는데 욥이 말한 것 중에 보면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의로운 것처럼 얘기한 적이 있어요. 제가 그래서 그걸 한번 찾아봤어요. 실제 그런 일이 있는가 없는가 찾아봤더니 몇 군데가 그런 용어가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가리켜서 하나님은 쉽게 말하면 죄 없는 자를 갖다가 시험하고 또 원수시하고 뭐 이렇게 표현하는 게 있어요. 예, 제가 한두 군데 한번 찾아볼까요? 찾아보지 않으면 내가 또 거짓말하는 것 같으니까. 욥기 13장 24절 13장 24절 찾으시고 16장 9절도 한번 찾아보세요. 13장 24절 누가 찾으면 한번 읽어보세요. 예, 여기서는 하나님이 얼굴을 가리고는 자기를 원수처럼 여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16장 9절 한번 보실래요? 예, 하나님이 막 진노를 하시는데 그 사실 16장 8절부터 보면 자기가 무슨 죄가 있는 게 아니에요. 죄가 없는데도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를 찢고 적대시하고 나를 향해서 이를 갈고 원수가 되어서 날카로운 눈초리로 나를 보신대요. 그럼 누가 나쁜 거예요? 하나님 너무하신 거죠? 하나님이 그냥 완전히 자기를 그냥 멀쩡한 자기를 갖다가 완전히 적대시하고 막 대적하듯이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불의하다는 거죠. 불공평하다는 거죠.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꼭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롭다 그 말은 아니지만 듣기에 따라서는 그런 충분한 오해가 될 수 있는 말을 했어요. 예, 그런 말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지금 지적인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말한 것은 네가 하나님보다 더 의롭다는 얘기냐?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보다 더 의로울 수가 있느냐? 하나님이 언제 너를 원수시했느냐?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책망을 하는 거죠.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본문 다시 봅시다. 또 새 친구에게 화를 내면 그 다음 단계에서는 새 친구한테 화를 냈어요. 화를 내면 그들이 능히 대답하지 못하면서도 욥을 정죄함이라. 능히 대답도 못하면서 욥을 정죄했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면서 뭐 했다? 정죄를 했다. 논리적으로나 이치적으로나 원리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안 맞는 이야기를 하면서 욥을 갖다가 밀어붙였다 그 말이에요. 정죄를 하고. 욥이 그런 일을 한 적이 없는데 욥을 갖다가 완전히 죄 있는 데 취급해버리고 완전히 죽일 놈은 삼아버렸어요. 아예 그냥. 이랬으니 이거는 완전히 잘못됐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욥한테는 하나님이 자기를 원수시하고 용서치 않은 것처럼 표현해서 그것이 부당하다라고 얘기를 한 것이고, 친구들은 이건 완전히 잘못됐다 이렇게 사실 친구들을 더 많이 책망한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 책망한 게 더 잘못이 아니고요. 사실은 나중에 누구를 진짜 혼내려면요, 그 사람을 먼저 혼내는 게 아니라요, 별로 죄 없는 사람을 먼저 지적을 하고 그 다음에 죄 많은 사람을 들춰내는 경우가 많아요. 이렇게 죄가 별로 없는데도 이렇게 벌을 받았다. 그럼 너는 어떻게 받아야 되겠느냐? 나중에 보면 심판 때 예수님 그런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베드로 사도가 그런 말을 했나요? 나중에 심판 때 보면 하나님의 집부터 먼저 심판한다. 하나님의 집부터 먼저 이렇게 심판을 받는데 하물며 안 믿는 자들이야 어떠하겠느냐? 그들의 심판은 얼마나 더 진노가 크겠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믿는 자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중에서도 하나님 앞에 가면 심판을 받을 수 있는데 하물며 믿지 않는 자들이라면 얼마나 그 심판이 크겠느냐? 이런 얘기죠. 그건 나중 얘기하는 것이 더 크다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런 원리로 봤을 때 이 세 친구들의 죄가 훨씬 더 크다는 걸 강조했습니다. 자, 4절. 엘리후는 그들의 나이가 자기보다 여러 해 위임으로 욥에게 말하기를 참고 있다가 세 사람의 입에 대답이 없음을 보고 화를 내니라.
이 사람이 맨 마지막에 나서게 된 동기는 나이가 제일 어려요. 제일 어리기 때문에 제일 어린 사람이 먼저 나서면 뭐가 되죠? 왜 그러잖아요. 애들은 가라고. 애들은 참견하지 말라고. 애들은 다 마치 무식한 것처럼 생각하고 참견도 못하게 하고 이런 경우가 많은데 이 엘리후는 물론 나이적으로 보면 자기가 제일 연소합니다. 그러니까 제일 어리니까 제일 부족할 수도 있어요. 나중에 가면 이제 그런 강변도 합니다. 내가 어리지만 지혜는 나이 많다고 있는 게 아니다. 하나 여호와의 숨결이 그를 지혜롭게 할 수 있다. 여호와의 숨결이란 말은 성령이에요.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성령이 함께 하시면 지혜자가 된다. 그 말이죠. 자, 6절로 10절까지 엘리후가 전능자의 숨결로 깨닫고 지혜로 판단하기 위해서 일어났다라고 말을 합니다. 부수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연소하고 당신들은 연로함으로 뒷전에서 나의 의견을 감히 내놓지 못하였노라. 내가 말하기를 나이가 많은 자가 말할 것이요 연륜이 많은 자가 지혜를 가르칠 것이라 하였노라. 이건 이제 통상적이고 상식적인 선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말하면 누가 더 지혜롭습니까? 아무래도 세상을 오래 사신 분들이 다 지혜로운 건 맞지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먼저 앞서서 이야기하는 것이 순서상 맞습니다. 원리상 맞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다 이야기할 때까지 자기는 다 기다려준 거죠. 그건 당연한 거고 어찌 보면 예의상으로도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그게 절대적인가? 그러면은 먼저 말한 그 연로하신 분들이 다 지혜자고 그분들의 말이 다 맞는가? 자기가 혹시나 그럴까 해가지고 기다려봤는데 끝끝내 기다려봐도 정당한 말을 안 하더라 그 말이에요. 욥도 일부분이지만 스스로 마치 자기가 의로운 것처럼 이야기를 한 경우도 있었고요. 또 친구들은 이거는 완전히 논리도 안 맞는 이야기를 가지고 욥을 갖다가 함부로 정죄를 해버렸고요. 그러니 이거는 지혜자의 말이 아니라 나이가 많은 건 맞는데 그래서 지혜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러나 실제로는 어리석은 말이더라 그 말이죠. 실제로는 어리석고 미련하고 정말 도저히 입을 닫고는 기다릴 수 없는 말이더라 그 말이죠. 그래서 자기가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러나 8절 그러나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나니 이 말이 제가 아까 설명했던 그 말인데요. 사람의 속에는 뭐가 있다고요? 영이 있어요. 이게 이제 중생하면 중생한 영이라고 하고 중생하지 못하면 죽은 영이죠. 영이 있기는 있는데 그 영 자체가 무슨 지혜롭게 된다든지 그 영 자체가 완전 무결하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 영에 뭐가 있어야 돼요? 전능자의 숨결이 있어야 돼요. 전능자의 숨결이 있으면 그 영이 살아나고 정말 깨달은 영이 되고 지혜의 영이 되는 거죠. 지혜로운 영이 되는 거죠. 그러나 여호와의 숨결이 없다면 그 영은 죽은 영이고 무능한 영이고 미련한 영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영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정말 소중한 그런 기관인데 그런데 거기에 여호와의 숨결이 있느냐 없느냐가 이게 좌우가 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결론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윤리적으로 생각하면 연로하신 분을 당연히 예우해 드려야 되고 그분들의 말을 청종해 드려야 되고 그분들의 말이 지혜롭다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 지금 앞에 세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어봐서는 절대 그게 아니라는 것을 자기가 깨달았다는 거죠. 그 깨달았으면서 실제 지혜는 거기서 오는 게 아니라 연륜에서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전능자의 숨결에 의해서 그 숨결이 깨닫게 하심에 의해서 되어진다. 여기 전능자의 숨결이라고 했는데 이 숨결이라는 말을 이 번역할 때요. 숨결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지만 이 경우에 따라서는 영으로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 영어로 번역하면 성령이 되는 것이고 숨결로 번역하면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이 숨처럼 생각하죠. 근데 여호와께서 처음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었다 그러죠. 생기를 불어넣었다는 말이나 또 예수님께서 그 성령을 주실 때 보면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도 있어요. 예. 그럴 때의 그 표현이 우리는 그냥 단순히 숨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단순한 숨이 아니고 결국 여호와의 어떤 그런 여호와의 생기라고도 표현할 수도 있고 성령의 어떤 역사라고도 표현할 수도 있고 그런 모습이에요. 결국 성령으로 말미암아 정말 깨어난 자만이 깨닫게 된 자만이 참 지혜자다. 그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외모로 사람을 평가할 수 없는 거예요. 절대. 뭐 사실 세상에서도 그런 게 많아요. 참 연로하신 분들 인간적으로는 그분들을 당연히 예우해 드려야 되고 그분들의 말을 우리가 따라 드려야 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시는 분들 가운데서는 그렇지 못한 경우가 또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적으로는 예우하되 그분들의 어떤 그 지혜적인 측면에서는 사실은 우리가 따르지 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앞서야 돼요. 인간적으로 자꾸 이렇게 연륜으로 뭘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그런 측면에서 물론 엘리후는 자기 변명일 수도 있지만 바로 진짜 참 지혜는 여호와의 숨결로부터 온다는 거, 결국 성령으로 말미암는다는 거,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 얘기를 하고, 그 말은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지금 판단하고 증거하는 내용들이 이게 사사로운 이야기가 아니고 성령의 깨닫게 하심으로 말미암은 지혜의 말이다. 이제 그런 측면을 이제 강조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죠. 어른이라고 9절입니다. 어른이라고 지혜롭거나 노인이라고 정의를 깨닫는 것이 아니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내 말을 들으라. 나도 내 의견을 말하리라. 지금부터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 그 이치를 따라서 지혜의 말로 증거할 테니까 이제부터 잘 들어라. 단순히 인간의 말로 듣지 말아라. 그 얘기죠. 자, 그러면서 이제부터 이제 지적을 하기 시작합니다. 아직 본격적인 이야기는 아니지만 한번 또 들어봅시다. 11절로 14절까지 엘리후가 친구들의 이론과 정죄함이 정당하지 못하다는 주장입니다. 일단 친구들이 더 잘못됐다는 걸 강조하는 얘기예요. 보라, 나는 당신들의 말을 기다렸노라. 그 친구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 입에서 정말 지혜의 말이 나오기를 기다렸다 그 말이에요. 정말 욥을 꼼짝 못하게 정말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말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기다려봐서도 그게 안 나왔고, 아니면 솔직하게 인정을 하든지, 그것도 아니고 완전히 생사람 잡듯이 했죠. 생사람 잡듯이. 그랬으니까 그건 잘못됐다는 얘기죠. 당신들의 슬기와 당신들의 말에 귀 기울이고 있었노라. 내가 자세히 들은즉 당신들 가운데 욥을 꺾고 그의 말에 대답하는 자가 없도다. 결국 그들의 말들이 욥을 이길 만한 정당한 말이 안 되었다 그 말이죠. 당신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진상을 파악했으나 그를 추궁할 자는 하나님이시오 사람이 아니라 하지 말지니라. 이건 변명이죠. 우리가 너희들의 욥의 죄를 다 밝혀냈지만 나는 추궁은 더 이상 못하겠다. 그건 변명이라는 거죠. 진짜 잘못인 줄 알았으면은 사실 책망도 해야죠. 해야 되고 떳떳이 밝혀야 되고 꼼짝을 못하게 했어야죠. 그런데 그러지 못했다는 것은 하나의 변명에 불과한 이야기다 그 말이죠. 그가 내게 자기 이론을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니 나도 당신들의 이론으로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리라. 더 이상 당신들의 그 의견이 옳지 않기 때문에 당신들의 의견들 가지고 욥을 설득하지 않겠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새 친구들의 말이 정당하지 못하니까 그런 말투로 내가 욥한테 다시 똑같은 얘기하지 않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엘리후의 말은 새 친구들의 말과 달라요. 전혀 달라요. 근데 이거를 새 친구한테 같이 묶어가지고 친구들의 통한 시험이라고 얘기를 해버리면은 이게 뭔가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안 맞게 돼버려요. 그래서 이 엘리후는 요 편도 아니고 그 새 친구들의 편도 아니고 어느 편이 아니에요. 그냥 객관자로서 옳고 그름을 분별해 내주는
그러나 물론 인간이기 때문에 그도 완벽한 자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인간 중에서는 완벽한 자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엘리후도 완벽하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다만 인간 중에서 그래도 할 수 있는 표현, 하나님께서 어쨌든 인간을 통해서 정죄도 하게 하시고 변론도 하게 했으니까 이제는 판결도 하게 하시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이 세우신 엘리후를 통해서 이런 판단을 하고 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엘리후가 지금부터 이제 판결을 할 텐데, 판결을 할 때에 어떻게 보면 주의사항이라고 할까요? 자기의 어떤 기준이 있어요. 절대 사람의 낯을 보지 않겠다. 아첨하지 않겠다. 자기는 오로지 객관적인 차원에서 하겠다.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걸로만 얘기하겠다. 이 원래 가장 재판자가 갖춰야 될 덕목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재판자는요, 어떠한 경우에도 어떠한 것에도 휘둘리면 안 돼요. 정치적인 어떤 일에도 휘말려서는 안 돼요. 근데 세상 재판관들은 보면 정치가에 따라서 자꾸만 이게 판결이 굽어지죠. 시대마다 달라요. 시대마다 보면은 군사정권 때는 군사정권에 반항하는 자들은 아주 무거운 죄가 떨어져요. 그렇죠? 무거운 판결이 떨어져요. 참 그때 억울한 사람 많이 생겼습니다. 옛날에 그 방공을 최고 국시로, 그러니까 국가의 어떤 이념처럼 생각했을 때는요, 자관 빨간색만 봐도 그냥 사람들이 다 질겁을 했잖아요. 그래서 빨강자만 나오면은 좌파, 그러니까 좌측도 싫어했어요. 좌측 빨강 이 색깔만 나와도 그냥 이건 완전히 그냥 잡아 넣어버렸어요. 그리고 다른 이유가 필요 없어요. 다른 이유가 필요 없이 무조건 재판관도 거기에 따라서 그냥 판결을 내려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가끔씩 보면 드라마에도 옛날에 그런 거에 휘말려가지고 정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어떤 사람과 만나가지고 이야기하고 사업 얘기하고 했을 뿐인데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어떤 좌익이에요. 좌익 활동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좌익 활동하던 사람하고 교제를 했으니까 뭐가 되는 거죠? 갑자기 빨갱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빨갱이로 몰아가지고 그냥 감옥에 집어넣고 몇십 년 썩게 하고 갑자기 그냥 졸지에 그냥 거기서 죽고 이런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몇십 년 지난 지금에 와가지고 그때 그 억울함을 이제 그 해벌 받는다고 할까요? 그게 이제 그때 강압에 의한 어떤 수사였다 해가지고 다시 그 판결이 뒤집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요즘도. 그래서 몇십 년 만에 이제 누명을 벗고 세상에 나오는데 이미 죽었거나 아니면 이제 노인네가 돼가지고 그동안에 벌써 가족들은 다 떠나가고 부인도 다 도망가고 가정은 다 파괴되고 다 망했는데 이제 와서 뭐 하겠어요? 아무도 보상해줄 길도 없고 보상받을 길이 없지요. 그런 경우가 참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알게 모르게 아무리 자기가 정직하다고 해도요, 사람의 낯을 봅니다. 그리고 정치적 어떤 그 시류를 봅니다. 그래가지고 시대마다 다른 판결을 해요. 그래서 아니 정치가 바뀌었을 뿐인데 시대마다 다른 판결이 나와요. 참 안타깝지요. 어찌 보면 안타까워요. 그런데 이 엘리후는 그러지 않겠다는 거죠. 자기는 그 어떤 사람의 낯도 보지 않겠다. 가난하다고 변호하지도 않고 두둔하지도 않고 권세자라고 해가지고 편들지도 않고 어떤 경우에도 자기는 오로지 하나님 앞에서만 말하겠다. 객관적인 사실만 이야기하겠다. 그 얘기죠. 그들이 놀라서 다시 대답하지 못하니 할 말이 없음이로다. 없음이었더라. 이건 이제 친구들 이야기고요. 친구들도 할 말이 없었을 거다. 그 말이죠. 당신들이 말없이 가만히 있어서 다시 대답하지 아니한즉 내가 어찌 더 기다리랴. 나는 내 본분대로 대답하고 나도 내 의견을 보이리라. 이제 자기 본분이 뭡니까? 바로 어찌 보면 판결자의 입장에서 하겠다 그 말이죠. 내 속에는 말이 가득하니 내 영이 나를 압박함이니라. 자기 영이, 그러니까 성령께서 여호와의 숨결이 깨닫게 한 그 성령이, 그 영이 지금 자기에게
어떤 지혜를 주어서 그걸 올바로 깨닫게 했는데 그걸 지금 말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 말이죠. 보라, 내 배는 봉한 포도주 같고 터지게 된 새 가죽 부대 같구나. 지금 그 말을 안 하고는 견딜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자기가 깨닫고 알고 있는 그 객관적인 진리, 그걸 얘기 안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이게 뭐 사람 눈치 봐가지고 하고 안 하고 이럴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도 사실은요, 어려운 그 문제가 부딪히면은 누구 생각하고 어떤 성도 생각하고 어떤 뭐 목사 생각하고 이래가지고 할 말 못할 말 많아요. 예. 저도 그런 예가 있더라고요. 어떨 때 보면은 있어요. 그런데 그건 사실 올바른 자세는 아니죠. 하나님 앞에서는 할 말 못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어거지 말을 해서는 또 안 되죠. 그것도 해서는 안 될 말을 갖다가 막 자기 어떤 목적을 위해서 막 해제키는 것도 참 문제죠. 가끔 보면은 일부 목회자들은 성도들을 겨냥해가지고 어떤 특정인을 겨냥해가지고 그렇게 말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래 있는데 그건 절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있을 수가 없고, 또 반대로 이 말을 하면 누구를 겨냥한 말은 아니지만 혹시 누가 또 상처받지는 않을까, 이런 이제 염려 때문에 정말 어떤 사람의 눈치를 봐가지고 그래서 차마 말을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이제 자칫하면 그럴 가능성이 많거든요. 엘리후가 나이도 어려요. 아직까지 나이도 어리고, 뭐 욥한테는 어찌 보면 욥은 뭐 자기가 봐도 욥은 상당한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 앞에서 잘못했단 말을 하기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정말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말을 듣고 그걸 불쾌하게 여길 게 아니라, 거기에 감정을 느낄 게 아니라 정말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다 라고 회개하는 것이 정말 진짜 지혜자죠. 왜냐하면 누구든지 다 잘못은 있으니까요. 그래서 누구를 통해서, 아무리 어린 사람을 통해서 얘기하더라도 그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자는 지혜자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나이도 어린 게 경험도 없는 놈이 뭘 안다고 까불락거려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거는 완전히 그 사람은 구제불능이죠. 하나님이 그의 입을 통해서 지금 하게 하시는 말씀인데 그걸 갖다가 지금 못 듣는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행위죠. 그게 이제 불행한 일입니다. 자, 내가 말을 하여야 시원할 것이라 내 입을 열어 대답하리라. 나는 결코 사람의 낯을 보지 아니하며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리니 어떤 사람의 낯도 보지 않겠다. 어떤 사람의 영광을 돌리지 않겠다. 어떤 사람을 위해서 말하지 않겠다 그 말이죠. 이는 아첨할 줄을 알지 못함이라. 그게 아첨을 하는 사람은 사람의 영광을 봅니다. 사람의 눈치를 봅니다. 만일 그리하면 나를 지으신 이가 속히 나를 데려가시리로다. 왜냐하면 자기는 지금 어느 입장에서, 지금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깨닫게 해주신 그걸 가지고 객관적인 사실을 지금 증거하는데, 그런 입장에서 만약에 자기가 사적인 감정으로 사람을 대했다면 자기 본분을 못하는 거죠. 본분을 못하니까 뭐 해야 돼요? 자기를 보내신 하나님이 데려가는 게 맞죠. 필요 없는 존재죠. 하나님이 지금 그 말을 하라고 지금 쉽게 말하면 보내놨는데 그 말을 못한다는 거는 자기는 필요 없는 존재죠. 그러니까 그럴 바에는, 그 말 못할 바에는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시리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만큼 정말 객관적인 말, 진실된 말, 하나님이 알게 하신 말만 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다짐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엘리후의 판결이 나오게 됩니다. 33장으로부터 35장까지의 내용인데요. 자, 첫 번째는 지금 욥이 엄청난 지금 시련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한 해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거기에 대한 이유, 원인, 이런 것들을 지금 이 엘리후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게 바로 구원을 위한 징계다. 쉽게 말하면 징계인데
징계가 무슨 죄로 말미암은 심판 차원이 아니고 궁극적인 구원을 목적하고 내리는 징계다. 징계라는 말 속에는 깨닫게 하는 어떤 방편이라는 뜻이에요. 예. 그러니까 징계는 깨닫게 하기 위한 거예요. 원래 그 징계라는 단어가요, 헬라어로 그 파이디온이라고 그러는데, 채찍질을 해서 돌이킨다 그 말이에요. 아이들, 깨닫지 못하는 미련한 아이들에게 채찍을 가하라고 돼 있잖아요. 잠언에 보면. 근데 그 채찍을 가하게 되면 그 아이가 정신을 번쩍 차려요. 그래가지고 뭐가 잘못됐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깨달으면은 그 아이가 돌아오게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미련한 자에게 깨닫게 하기 위한 방편으로서 주는 것이 파이디온이고, 그게 바로 징계다 이 말이에요. 자, 지금 요업에게 주어진 것이 바로 그런 차원에서의 징계다. 하나님을 깨닫게 하기 위한 징계다. 그리고 목적은 하나님의 주시고자 하는 궁극적인 구원이 있다. 그 구원을 위한, 멸망으로 가지 않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한 방편으로서의 징계다. 이렇게 지금 설명해 주는 내용이에요. 자, 33장 1절로 7절에서는요,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인간이 다 동일하다. 그래서 내 손으로는 누르지 못한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 말은 내가 무슨 인간적으로 말하면 사실은 누가 더 높아요? 인간적으로 말하면 어찌 보면은 욥이 더 높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는 내가 너를 못 누른다 그 말이에요. 인간적으로는 못 누리지만 하나님의 결국 말씀을 통해서 너에게 바른 이야기를 해줄 수 있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는 굴복을 못 시켜요. 못 시키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할 수 있다. 그래서 어떤 진리를 가지고 결국은 욥을 굴복시키려고 하는 그런 말이죠. 그런 표현이죠. 그런즉 욥이여 내 말을 들으며 내 모든 말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하노라. 잘 들어야죠. 진리를 지금부터 얘기할 건데 잘 들어야죠. 내가 입을 여니 내 혀가 입에서 말하는구나. 내 마음의 정직함이 곧 내 말이며 내 입술이 아는 바가 진실을 말하느니라. 진리만을 얘기하겠다. 진실만을 얘기하겠다. 그러니까 잘 들어라.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시느니라. 아까도 그런 비슷한 말이죠. 여호와의 숨결이나 여호와의 기운이나 비슷한 말이 결국 지금 내가 하는 말이 내 말이 아니고 여호와의 기운이 내 영을 움직여서 지금 너에게 하는 말이다 그 말이에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어떤 권위 아래 순복하라 그 얘기예요. 권위 아래 순복하라. 나한테 굴복하지 말라. 하나님의 권위 아래 순복하라 그 얘기예요. 솔직히 우리 목회자들도 그래요. 목회자들이 보면은 교회에는 다양한 그 연령층들이 있잖아요. 연세 드신 분들도 많잖아요. 사실은 목사들은요, 신학교 나와가지고 어느 일정한 기간만 지나면 목사가 되기 때문에 젊은 사람이 많습니다. 뭐 저는 좀 늦게 된 케이스지만 일찍 되신 분들은요, 뭐 30 얼마에도 목사가 될 수 있어요. 그렇죠? 40 되기 전에도 목사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교인들은 뭐 연령층들이 40대 다 넘고 뭐 50대, 60대, 뭐 7, 80대 되신 분도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들한테 연령적으로 봐서야 설득력이 있겠어요? 없죠. 무슨 권위로 하겠어요? 세상 경험도 더 많이 하고 학식도 더 많이 하고 사회에 어떤 뭐 연륜이 훨씬 더 많은데 그분들 앞에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 빼고 다른 거 가지고 설득시키려고 하면 이건 목사도 착각한 겁니다. 목사가 무슨 자기 권한이 거기까지 미치는 줄 알고 모든 것에 다 범위가 미치는 줄 알고 함부로 그냥 온갖 얘기까지 다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말씀만, 하나님의 말씀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신 그 내용만 가지고 성도들을 설복을 시켜야지 다른 거 가지고 설복시키려고 하다가는 오히려 그 착각이죠. 그래서 가끔씩 충돌되어지는 이유가 말씀이 아니라 다른 것 때문에 그런 경우가 종종 있지요. 자, 어쨌든 엘리후도 이제 그런 측면에서 욥에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대가 할 수 있거든 일어서서 내게 대답하고 내 앞에 진술하라. 내가 만약에 사사롭게 얘기했다든지 인간적인 생각으로 얘기했다든지 그러면은 얼마든지 반론이 필요하죠. 하려면 하라 그 말이죠. 반론하려면은. 하지만 이게 정말 진리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복하라 그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반기를 들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게 진리의 말씀이니까 순복하라 그런 뜻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순복 안 할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모든 면에서 욥이 더 우월할 수 있으니까. 나와 그대가 하나님 앞에서 동일하니 나도 흙으로 지으심을 입었은즉 내 위엄으로는 그대를 두렵게 하지 못하고 내 손으로는 그대를 누르지 못하느니라. 보세요. 자기 손으로나 자기 어떤 권위로나 자기 어떤 직분으로나 이런 것들로는 안 통해요. 도저히 욥을 이길 재간이 없어요. 하지만 나에게는 하나님의 기운이 함께하고 있다. 바로 이거 가지고 하나님의 권위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한 어디 있을 동안 지금 재판자의 입장에 있을 때, 그렇죠? 만약에 그 친구가 재판자의 입장이 아닌 그냥 평상시 자기 옆에 있는 입장이라면 그 권위로는 못 누릅니다. 욥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은 그 직분을 주고 재판자의 입장에 서서 지금 엘리후에게 말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권위 아래 순복하라는 뜻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8절로 12절까지 사람보다 크신 하나님은 잘못을 찾으시고 원수로 여기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은 정면으로 욥의 말을 반박한 겁니다. 욥이 이 말을 했거든요. 욥은 하나님이 뭐 죄도 없는 내 죄를 막 찾으려고 막 애를 쓰시고 그리고 나를 막 원수시하고 나를 그냥 적대시하고 그래서 나를 막 혼에 몰아놓고 이러신다라고 얘기를 했었단 말이에요. 아까 우리 찾아봤잖아요. 그게 그 얘기예요. 그 말 한 거는 잘못됐다 그 말이에요. 그걸 지금 욥의 잘못이라고 지적을 하는 거예요.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과 견주어 가지고 하나님보다 더 의롭다라는 뜻으로 얘기할 수가 있느냐 그 말이죠. 그 말의 뜻은 결국 그런 뉘앙스인데, 자 그러면서 8절 봅시다. 그대는 실로 내가 듣는 데서 말하였고 나는 그대의 말소를 들었느니라. 이 말은 너 변명 못한다 그 말이에요. 왜? 너 이 말 분명히 했잖느냐. 그러면서 욥이 한 말을 가지고 지금 지적을 하는 거예요. 이건 분명히 내가 들었는데 너 이거 빠져나갈 생각하지 말아라. 너 분명히 이렇게 말했지 않느냐. 이르기를 나는 깨끗하여 악인이 아니고 순전하며 불의도 없거늘, 그러니까 자기는 불의가 없는데 불의가 없는데 참으로 하나님이 나에게서 잘못을 찾으시며 나를 자기의 원수로 여기사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고 나의 모든 길을 감시하신다 하였느니라. 이 말을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말을 하면은, 자 밑도 끝도 없이 만약에 이 말을 해버리면 객관적으로 보면 누가 봐도 어떻게 들립니까? 하나님이 의로워요? 욥이 의로워요? 욥이 더 의롭죠. 왜? 욥은 잘못한 게 없는데, 잘못하고 없는 욥의 잘못을 막 찾아내셔요 하나님이. 그래 놓고 하나님이 막 욥을 원수시 해버려요. 그리고 꼼짝달싹 못하게 착고에 채워버려요. 그리고는 완전히 그냥 콘에 몰아넣어가지고 완전히 막 죽사발을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 억울하잖아요 욥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불의한 자로 만드는 거죠. 그 말 자체가. 그러니까 그렇다고 욥이 하나님이 불의하다 이렇게 말한 적은 없어요. 말한 적은 없지만 그 말이 결국은 그렇게 비춰진다 그 말이에요. 결국 자기는 어찌 보면 비교적 선량한데 하나님은 선량한 나를 갖다가 그렇게까지 해버리시니까 결국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의롭다는 얘기가 돼버리지 않느냐 그 말이죠. 그 말이 내가 그대에게 대답하리라. 이 말에 그대가 의롭지 못하니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심이니라. 그러니까 욥 자체가 너 불의했다 이 말이 아니에요. 욥이 언제 불의했습니까? 이 사람도 욥이 불의했단 말을 한 게 아니에요. 다만 말을 그렇게 하는 그 말 자체가 마치 하나님을 불의한 자처럼 여기게 됐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에 그대가 의롭지 못하니 그랬죠. 그러니까 욥의 그 말 자체가 잘못됐다 그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죠? 욥이 불의한 일을 했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욥이 그렇게 말을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하나님이 니한테 그렇게 했다고 할지라도 그걸 가지고 나쁜 식으로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면 어떡하냐 그 말이죠.
어찌 사람이 하나님보다 더 의로울 수 있겠느냐? 어찌 네가 하나님보다 더 의로울 수 있겠느냐라고 지금 하나의 이제 논리적으로 욥의 그 말을 못하도록 사실은 이 반박을 하는 겁니다. 아마 이 말 하면은 지난번에 친구들이 그 말을 하면 그런 식으로 막 비아냥거리면서 얘기하면요. 그리고 막 욥한테 너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랬다고 하면 욥이 억울하니까 또 할 말이 있어요. 그러나 지금 욥이 죄를 지었다고 말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할 말이 없어요. 그렇죠? 욥이 말한 그 자체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거는 사실이잖아요. 시인을 할 수밖에 없죠. 그래, 내가 그건 너무했다. 내가 말을 잘못했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죠. 자, 19절로 28절까지. 자,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그러면은, 욥이 그렇게 어려움을 지금 당했는데, 그 당한 이유는 그럼 뭔가? 그 말이죠. 그, 일종의 그 징계인데, 그 하나님의 징계를 내리신 이유는 뭔가? 그거는 바로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멸망시키지 않으려고 징계한 거다. 그 말이거든요. 예. 자, 봅시다. 19절. 우리 한번 좀 교독해 볼까요? 혹은 사람이 병상의 고통과 뼈가 늘 수심의 징계를 받나니 그의 살은 파리하여 보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던 뼈가 드러나서 이런 예가 있다는 거죠. 물론 이게 욥의 예입니다. 사실은 욥의 모습이에요. 어떤 사람이 병상의 고통과 뼈가 늘 수심의 징계를 받을 수 있다. 그의 생명은 음식을 싫어하고, 그러니까 당연히 식음을 전폐하고 정말 죽기를 바라지요. 욥이 얼마나 죽기를 바랬습니까? 그의 마음은 별미를 싫어하며 그의 살은 파리하여 보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던 뼈가 드러났다. 욥이 완전히 몸이 온통 만사자가 됐잖아요. 어찌 보면 욥의 그 당하고 있는 모습을 갖다가 징계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징계가 죄 때문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징계는 꼭 죄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깨닫게 하기 위한 방편이죠. 그래서 제가 아까 파이디온 얘기한 거 아닙니까? 파이디온이란 말은 바로 깨닫게 하기 위함이다. 뭘 깨닫기 위함인가? 그건 이제 이유가 따로 있고요. 자, 만일 일천 천사 가운데서 하나가 그 사람의 중보자로 함께 있어서 그의 정당함을 보일진대. 시작. 다시 시작. 그런즉 그의 살이 청년보다 부드러워지며 젊음을 회복하리라. 그가 사람 앞에서 노래하여 이르기를 내가 범죄하여 옳은 것을 그르쳤으나 내게 무익하였구나. 나중에 이렇게 고백하게 될 것이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닫게 하고 그래서 또 자기가 가던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서 결국 구덩이로 가지 않도록 막아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될 것이다. 호세아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이 다른 길로 막 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마치 가시덤불처럼 이렇게 울타리를 만든대요. 그래가지고 못 가도록 가로막아요. 가로막아가지고 결국은 하나님께로만 돌아오도록. 그러니까 가는 길을 다 막아요. 이 일도 안 되고 저 일도 안 되고. 그 말이 이제 우리 표현 식으로 말하면은 하는 일마다 안 돼. 하는 일마다 다 망해.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 그럼 이제 그런 사람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날 버렸나 봐. 하나님이 날 버렸나 봐. 나는 왜 하는 일마다 안 돼? 다 막아. 버린 게 아니고요. 뭐 한 거예요? 성경대로 말하면 하나님이 간섭하는 거죠. 간섭하는 거예요. 간섭하는 건데 어디로 못 가게 하려고? 구덩이로 못 가게 하려고. 멸망의 길로 안 가게 하려고. 그래서 지금 막으시는 일이다. 막으니까 인간 입장에서는 계속 안 되는 거죠. 이 일도 안 되고 저 일도 안 되고 다 안 되는 거죠. 다 안 되는데
그게 이제 그러면 그 바꿔 말하면 하는 대로 되면 이 일 하니까 이 일도 성공해, 저 일을 하면 저 일도 성공돼. 그러면은 그 길로 계속 갈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 길로 가면 뭐라는 거예요? 그게 멸망의 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하는 일마다 잘 풀리면 그게 멸망의 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멸망의 길로 가지 못하게 하려고 간섭하신다는 거죠. 이게 좀 어떻게 보면 좀 얄궂죠. 우리는 좀 대개도 하시고 멸망의 길도 안 가고 이러면 참 좋잖아요. 그렇죠? 두 가지 다 우리 좋은 쪽으로 다 해주시면 참 좋은데 그게 이상적인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신가 봐요. 하나님은 잘 되는 쪽으로만 계속 가게 하면 그게 파멸의 길로 가는가 봐요. 왜냐하면 사람이요 잊어먹어요. 잘 되면요 자기가 잘한 줄 알아요. 자기 힘인 줄 알아요. 자기 능력인 줄 알고 자고해져요. 하나님 필요 없어져요. 나중에 가면은 하나님 필요 없게 돼버려요. 필요 없으니까 그때는 그냥 자기 마음대로 그냥 살면서도 뭐 부족함도 없고 아쉬운 것도 없어요. 하나님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결국은 파멸의 길이에요. 근데 반대로 계속 하는 일마다 안 되면 결국 그게 하나님이 지금 당신을 지금 관여하셔가지고 결국은 돌이키라는 얘기인데 어디서 어떻게 돌이키라는 건지는 좀 더 지혜를 찾아야겠죠. 정말 성령의 도우심을 입지 않고는 도저히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거죠. 자, 29절로 33절. 그러면서 29절로 33절에 하나님이 이 일을 제3 행하시면 지혜를 깨닫게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일을 제3 행하신다. 자, 29절 한번 읽어보죠. 실로 하나님이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을 해봅시다. 실로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 모든 일을 제3 행하시면 제3 행한다는 말이 뭐죠? 또 하고 또 하고 안 되는 일을 또 하고 또 하고 인간은 또 안 되는 일을 계속 또 해보죠. 근데 하나님은 또 계속 안 되게 하죠. 뻔한데 또 안 돼.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안 해주실까? 그런데 여지 없어요. 또 안 해줘. 그럼 왜 그렇게 자꾸만 또 반복하게 하시는가? 반복하시는 이유는 그들의 영혼을 구덩이에서 이끌어 생명의 빛을 그들에게 비추려 하심이라. 결국 구덩이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구덩이에 있다는 얘기예요. 구덩이에 있으니까 뭐 하라는 거예요? 거기서 끄집어 내시려고 그런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는 거기가 마치 출발선인 줄 알고 시작을 또 해보고 또 해보는데 출발선이 아니에요. 이미 구덩이 속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깨닫게 하려고 깨달아서 이끌어내 가지고 생명의 빛을 비추게 하려고 결국 구원입니다. 구원시키려고 그리고 더 좋게 하기 위해서 결국 그렇게 하시는데 참 이걸 못 깨달으면 계속 답답하죠. 본인도 답답하고 보는 사람도 답답하고 하나님도 아마 답답해 하시겠죠. 이래도 못 깨닫네 이름이 이렇게 되겠죠. 31절 욥이여 내 말을 귀담아 들으라. 잠잠하라. 내가 말하리라. 만일 할 말이 있거든 대답하라. 내가 기쁜 마음으로 그들을 의롭다 하리니 그들은 말하라. 뭐 자기 이런 와중에도 뭐라고 말한다면 내가 기쁘게 받아들이면서 아 그래 너 말 옳다. 너 잘났다. 이렇게 말해 주겠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할 말 있을까요? 이 말 앞에 아마 욥이 할 말 없을 겁니다. 그걸 실제로 말 안 했어요. 욥이. 만일 없으면 내 말을 들으라. 잠잠하라. 내가 지혜로 그들을 가르치리라. 여기 지혜는 자기 어떤 경험상의 지혜가 아니라 바로 성령께서 자기에게 알게 하신 그 내용, 그걸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겠노라. 하나님의 섭리를 알도록 해주겠노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어때요? 엘리후가 욥의 세 친구들처럼 나쁜 사람인가요? 그런 것 같지 않죠? 예, 그런 것 같지 않죠? 오히려 세 친구들의 잘못도 지적을 하고 욥의 물론 욥의 완전히 뭐 잘못됐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욥의 그 말에 잘못된 거 그리고 욥이 사실은 해석을 못한 거 아니겠어요? 욥도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고통스러워했던 거 아니에요. 아니 하나님이 하신 일에 고통스러워하는 그 자체도 사실은 이해가 뭔가 덜 된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만약에 그걸 온전히 이해를 했다면 일단 받아들이지 않겠어요? 그럼 죽으려면 죽으리다. 죽게 하시면 죽기요. 그러면서 가야지.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이 말은 잘못됐잖아. 그렇죠? 예. 아니, 물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욥을 이해해줬지. 욥이 잘했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렇죠? 욥을 이해해준 거예요. 우리가. 그럴 수 있지 않느냐? 우리가 충분히 이해해줘야지. 또 그걸 또 이해를 못하면 그게 또 정죄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새 친구들은 욥의 그 하소연마저도 이해를 못해줬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죄를 더 가중을 시켜버렸죠. 근데 그건 잘못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해를 못한다고 해가지고 왜 이해 못하느냐, 믿음도 없는 자들아,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그건 안 되죠. 이해 못하더라도 감싸줘야 되고 정말 불쌍히 여기고 끝까지 위로하고 권면하고 도와줄 수 있으면 그래도 도와줘야지요. 다 들어주고. 그거는 정말 위로자의 마땅한 그 자세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엘리후는 위로자의 입장에서 지금 온 게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하나님께서 엘리후를 들어다가 지금 잘잘못을 지금 사실은 지적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야 객관적인 평가가 나오니까요. 그렇게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하시고 오늘 말씀 엘리후의 이야기, 첫 번째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도 엘리후의 이야기가 계속 진행되는데요. 엘리후가 결국은 이런 말을 통해서 욥을 꼼짝 못하게 만들고 욥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권능 여기 아래에 무릎을 꿇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을 높이고 하나님 앞에 절대 순복함으로써 결국 문제에 접근하도록, 문제 해결에 접근하도록, 물론 그렇다고 해가지고 자기가 그렇게 함으로써 해결됐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궁극적인 해결은 하나님께 있어요. 있는데 어쨌든 하나님을 깨닫게 하려는데 목적이 있잖아요. 그래야 해결을 해줘도 보람이 있는 거니까, 가치가 있는 거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궁극적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이렇게 섭리하실 거니까 그 과정을 우리가 좀 더 깨닫는다면 하나님의 주권에 더 다가갈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